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백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되게 이뻐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되게 이뻐 보입니다. 네. 이제까지 예배의 정신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음 주가 다섯 번째로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면 예배의 정신 시리즈 첫 번째가 이제 다 마쳐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제일 먼저 예물되는 나 자신이 잘 준비되어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준비되듯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돼서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에 참여해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알게 됐지만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진짜 다 드려야 하는 건 우리의 속내죠.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잘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드려야 하지 말 것들이 있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이제 이 예배에 우리 자신의 예물의 속성을 바꾸거나 또 거짓되게 만드는, 그래서 허세와 거짓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예배에는 예배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또 성령의 뜨거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 들어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더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예배가 있다. 그게 바로 화목의 예배. 화목의 예배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 자리를 화목의 자리로 연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역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나서 나하고 좋은 사람들, 나하고 평화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자리를 갖는 게 아니죠. 연결될 수 없는 자리,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자리, 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다 나눈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감사, 서원, 자원을 활용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넘치면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이 기쁨이 함께 표현되도록,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원과 자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목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들과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배의 정신이 이제 해치지 못하도록, 예배의 정신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정신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예배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가지가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다 이제 회개와 관련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들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예배의 정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두 가지 속죄제, 속건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예배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예배, 또 속건제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눕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오시면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한국말을 좀 할 줄 알게 되면 기절하는 게 있답니다. 거리를 딱 가다가 할머니 뼈 해장국 써 있는 거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잘 되시니까, 우리는 할머니가 뼈를 가지고 해장국 끓이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다 빼놓고 우리는 표지판에 붙이는 거죠. 할머니 뼈 해장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거 보시고, 이 예의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천할 공로할 이런 일들이 뭐 이러신다는 거죠. 또 뭐 삼계탕 드시러 가셔가지고 삼계탕을 먹으면서 늘 의문이라는 거예요. 삼계탕에 왜 도대체 닭이 한 마리만 나오냐? 삼계탕이니까 닭이 3마리가 나와야지,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해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만나면 이제 늘 하는 말이 식사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럼 맨날 의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밥 사줄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밥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식사했어요? 그걸 묻냐? 그러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자꾸 물어본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스케줄도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도대체 한국인들은 뭘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걸 믿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대요. 이제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해죠. 이런 오해에 대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오해가 뭐냐?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회개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일단 마음이 무거워져.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맨날 뭘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만 안 하면 좋겠다고.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즐거우면 다 좋은데 맨날 와갖고 뭘 죄를 맨날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느냐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또 어떤 분들은 회개 그러면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가 감춰놨던 것들이 다 쏟아져서 이거 올라오면 내가 이거 감당 못할 텐데, 내가 억지로 그걸 이렇게 다 쑥쑥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근데 그게 다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는 걱정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지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회개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만드는 건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걸 제일 싫어할 존재는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오해를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걸 무섭게 느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거꾸로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사단은 그걸 자꾸 우리 속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길 때마다 튕겨나가도록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시는, 오해가 없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속죄 예배, 이 속죄 예배는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첫 시작으로 이제 레위기 4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늘상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봐서 이게 뭔가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래 두고 생각할 것 없이 회개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삶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그 죄가 내 속에 죄책감으로 남고, 또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막 우리를 치는 정죄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뭐가 틀어졌는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거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내가 뭐가 묻었는지 잘못됐는지 내 영혼을 들여다볼 거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나오셔서 여기 들어오실 때까지 거울을 몇 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단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가고 한 번도 그 사이에 거울을 안 보고 앉으셨다, 그러는 분은 아마 남자 중에는 있을지 몰라도 여자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마자 먼저 거울부터 피죠. 그래서 흐트러진 거 없는가 다시 점검하고 또 올라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다 이 모습들을 잘 세팅했어요. 오늘 예배 나가니까 정갈하게 하고 머리도 잘하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때 거울 다 봤습니다. 근데 왜 올라오셔서 또 보죠? 그건 그 사이에 얼마 안 될 때
우리가 바람에 날려서 머리가 흩어지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이에 뭐가 묻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럴까 봐 거울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통 몇 번 보냐? 적게 잡아도 하루에 500번 이상을 보신답니다. 이건 적게 잡은 거예요. 많게 잡으면 뭐 1000번 넘어가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 대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저를 왜 좋아하냐? 대저 땅에 오니까 땅이 편편해서 너무 좋아요. 땅이 편편해 갖고 여기서 늘 운동하러 다니고 아침에 뭐 오후에나 뭐 이럴 때 이제 신방 들어가고 뭐 만나고 뭐 이러고 저녁까지 뭐 이러고 나면 이제 운동할 시간 잘 없으니까 보통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먼저 이제 말씀 보고 뭐 제가 준비한 다음에 저희 아내랑 둘이서 한 7시 반, 8시쯤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 1시간 이쪽에 이렇게 운동 겸 막 이렇게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땅이 판판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한테 있었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판판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도 뭐 하루 날 잡아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매일 삶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좀 너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판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대저는 얼마나 판판한지 이름도 대저예요. 그냥 아주 그냥 낮게 쫙 깔려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같은 시간에 보통 나가니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자마자 우리 성파수 장로님도 앞에 일하시는 거 시작하는 거를 만날 때가 거의 매일 아침이고 또 나가다 보면 세타토 아저씨를 일찍 문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날 때도 늘 그렇고 여기 이제 막 강서구청에 이제 오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커피집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사셔갖고 이제 딱 들어가시면서 일하러 들어가시는데 어느 날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자 직원 2분이 거울도 아니에요. 거울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크릴판 같은 거에 서 있어요. 이렇게 뭘 막 해. 그래갖고 이게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전신 거울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렇게 갔다가 오고 뭐 이러면 틀어지면 보는 거예요. 틀어지면 보는 거지 뭐 내가 특별한 뭐가 잘못해서 뭐가 옷에 뭐가 지나가는데 황창 뭐가 묻어서 길을 걷는데 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확 끼얹어 갖고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냥 평범해도 그냥 거울을 그냥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이 틀어졌다. 그럼 머리카락 정리하는 거죠. 고춧가루가 꼈다 빼는 거고 그냥 그거 하는 것처럼 거울을 그냥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그냥 그걸 이렇게 바꾸는 자리가 거울이듯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뭐가 묻었다 뭐가 잘못됐다 그거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거 고치는 게 무거운 자리인가요? 그거 고치는 게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막 오물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거울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뭐가 잘못되고 틀어졌고 그냥 이걸 깨끗하게 매무시하겠다고 바르게 하겠다고 고치면서 거울 들여다 보는 거 그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딱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여러분도 지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나 거울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어지지 않았을 거야. 지금도 막 거울을 꺼내고 싶으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몇 방 뛰었으니까 이게 틀어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볼 사람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러시면서 이제 앉아 계시겠죠. 우리는 그냥 대단한 일 아니어도 거울 들여다 보듯이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 보는 거고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쉽게 말해서 이런 회개를 무겁게 생각하게 만들고 두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팀인가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것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늘상 대하는 건 가벼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회개의 요소는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뭐가 틀려지게 돼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은 죄를 그냥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들여다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라, 그냥 열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회개는 무겁고, 회개는 두렵고, 회개는 어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성분들이 거울을 다 보고 나시면 한 동작을 더 해요. 뭐 하시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나 좀 이쁜데 이러고 계시는 거죠. 다 봐고 나면, 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딱 되고 나면 오늘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딱 보고 나면 그 거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말씀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털었더니 나 좀 괜찮은데, 오늘 하나님하고 기쁘게 만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찜찜하잖아요.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되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거울이 없어. 그러면 쫓아가고 화장실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서 회개한다는 건 무거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잘 만나게 하는 아주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예배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그냥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세탁기가 돌리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은 거기에 대한 피 흘림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회개라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죄라는 게 무거운 거예요. 회개라는 건 가벼운 거고요, 회개라는 건 기쁜 거고요,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은 피 흘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피는 곧 생명이다 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를 그 제단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또 그 제단의 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그 피를 모두 다 그 번제단에다가 다 쏟아서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사라졌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그 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대신하셔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보혈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셔서 예배할 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의지하셔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배에서 배운 것처럼
성령의 뜨거움도 요청해야 되고 또 내 간절함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속죄 예배, 회개의 예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항상 회개하니까. 내가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잘못 내려오면 거울 보듯이, 내가 옷매무새 하나가 틀어지면 거울 보고 고치듯이, 항상 우리가 뭐 하나만 틀어져도 거울 대하듯이 회개는 늘상 따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따라붙는데 그 회개의 방법은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다. 이건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 흘리는 죄사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고쳐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깨끗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항상 주님의 보혈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예배가 그 예배의 찬양 속에 우리는 이미 고백했어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피에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살아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죄가 무거운데 이 죄도 사람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어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는 새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건 선한 영향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저는 어디 모임에 가면 항상 저한테 마이크를 주십니다. 뭐 그냥 참석했는데도 자꾸 마이크를 줘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래. 항상 그 자리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한마디 하시라고 꼭 주죠. 왜요? 제가 김창식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목사로 들어가니까. 목사라는 직분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니까. 나이가 더 드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당연히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졌을 때 무게감도 더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저 뭐 하나 잘못하는 거와 아빠 엄마가 뭐 하나 잘못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집안에 방향이 틀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평신도 누구가 하나 뭐 잘못한 것과 목사인 제가 뭐 하나를 잘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에 대하여서 회개에도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걸 말해요. 먼저 제사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죄에 회개하는 방법도 제일 무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 말씀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상화제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세요. 여기에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로 하라는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온 회종이 죄를 짓는 거하고 무게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다음이 온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한 거, 레위기 4장 13절에 14절이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래놨어요. 제사장하고 온 회중의 죄의 무게를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 지팡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족장들의 죄가 나와요. 이건 단계가 조금 내려옵니다. 레위기 4장 22절 24절에 보면 흠없는 숫염소를 가지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민 보통 사람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레위기 4장 27절에 28절 29절 보면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컷 어린 양,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단계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계가 확 낮아졌어요. 가난해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가정이라면, 그렇다면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단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가난함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할 수가 없다,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산비둘기도 잡으러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그때 이렇게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셨어요. 고운 가루라도, 그것도 기름이나 유향이나 비싼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고운 가루만이라도 가져와서 회개의 예배를 드려라, 받아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양을 드리는 것이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나 그 회개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는 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교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면 그 영향력이 선하게 나가는 것처럼 악한 죄의 영향력도 심해진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이에 맞게, 직분에 맞게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고 배워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깊어져야 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그거 놓고 그냥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직분을 주세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무겁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 무게에 대해서 분명히 죄의 무게감을 알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를 볼 때.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또 신앙에 강해서 때가 돼서 계속 자라나고 그 책임이 커져간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 책임의 역량이 계속 자라나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믿음의 자리가 더해지면 그만큼 성경 읽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신앙 훈련하면서 나도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직분의 무게를 전혀 교회에서만 작동하지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장로신데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물건이 비싸고 속이고 이러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장로님하고 거래했더니 장로님하고 했더니 오히려 더 안 좋더라, 이런 소리를 지금 숱하게 들어요. 밖에 나가서 직분에 그 무게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직분에 죄의 무거움은 없고 가면 갈수록 그냥 그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이것을 내 사업의 활용도구로 삼고 내가 밖에 나가서 에헴하는 자리에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중병이 들어요. 중병이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에게는 두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죠. 만약 그 의사가 당신 병이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수술을 못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건 정말 절망이죠. 의사의 그 말은 수술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다 했다는 것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 중해도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희망이죠. 내가 지금 무겁지만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막으시는 게 무거운 거예요, 길을 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회개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것밖에 남지 않죠. 내 직분이 무거운데 내 직분 무거운 것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회개를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직분이 무거워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무게에 맞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회개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가 무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건 죄가 무거운 거예요. 내 직분에 대한 죄가 무거운 거예요.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것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자리예요.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직분에 따라 커져가는 것에 그것들을 고치시려는 마음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해야 되냐? 레위기 4장 27절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아미온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마다 지금 제사장 때도 이스라엘 전회중 때도 뭐 평민 때도 가난한 사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뭐가 반복되냐? 부지 중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럴 때는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괜찮은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도 이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내가 그냥 모르고 막 했는데 이거 아니었네? 이거 잘못된 거네? 그걸 느끼는 때, 그때가 뭐 하는 때다? 회개하는 때다. 절대 그 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쉽게 지나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참 원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무겁고 딱딱하고 막혀있는 관계로 계속 나가기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내라는 거예요. 무겁게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일만 지켜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52번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40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번의 깨달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2000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8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4000번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으면 고치고 떨고 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나는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무게를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딱 하고 났더니 한 청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죄의 무거움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죄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나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도대체 뭐가 죄라는 겁니까? 뭐가 무겁다는 겁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 만약 죽은 사람에게 100kg의 무게를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이 느낄까? 못 느낄까? 청년이 말하기를 당연히 죽었으니까 못 느끼겠죠.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을 때는 죄의 무게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전도 나가시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해야지만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맞아요, 나 죄인이네요 이러실까요? 죄인은 무슨 죄인?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죄가 뭔데? 죄의 무게가 뭘 죄였다는 거야? 이러고 따지고 드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는 신앙을 가질수록 죄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깨어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서 고든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책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분이 한때에 글을 못 쓸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력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자살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친구인 의사에게 한번 드디어 털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해변에서, 내 고향이 바닷가인데 그 해변에서 파도 소리와
그 갈매기 소리 듣는 게 참 좋았어. 그랬더니 이 의사가 처방전을 4장 써줍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 4장을 가지고 가서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 자주 놀던 해변으로 갔어요. 아침 9시 먼저 첫 번째 처방전을 열라 써 있어서 아침 9시에 열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를 계속 들어보시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쭉 떠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시가 되니까 두 번째 처방전을 열라 돼 있어서 12시에 두 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갈매기 소리 가운데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릴 적 행복했던 것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게. 여기서 막 뛰어놀던 생각, 조개 줍던 생각,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던 생각, 다방구 하던 생각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행복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덧 시간이 3시, 세 번째 처방전을 3시에 열라고 돼 있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방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막 뛰놀다가 거기서 이 아름다운 것들과 이 속에서 내가 글을 써야지, 이 글이 나에게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는 좋았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 글 썼던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느 부분인가 내가 지금 글 쓰는 이유가 뭐지? 생각에 도착해요. 아, 내가 지금 어느 틈인가 즐거워서 하던 것이 어느 틈에 내가 지금 돈벌이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고, 어느 틈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글 잘 나오기만 바라고 있고, 그 생각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6시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열라. 그래서 그 생각과 함께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떠오르던 생각들을 바닷가 모래 위에 다 써보세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막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들을 참으면서 거기에 막 써내려가고 있는데 3분의 1도 쓰지 못했는데, 아직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밀물 시간이 됐어요. 파도가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래 위에 쓰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번쩍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를 찾아냈을 때 주님은 그걸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지. 파도에 씻겨나가듯이 순식간에 이거를 씻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옷이 앵무새가 틀어져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립스틱이 옆으로 번져나갔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 가다가 어느 날 다 엉클어지고 망쳐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느 날 탁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틀어진 작은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화장 틀어진 거 하나도 그 순간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리카락 틀어진 것도 그 순간 하나 고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쌓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하나가 틀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걸 고쳐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뭘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아멘. 주님은 이걸 남기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기면 우리 가운데 그 틀어진 것들이 남아지면 우리만 무거워져요. 내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무겁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떨쳐내기를 바라세요. 저는 목사로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 말씀 가운데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뭔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지면 사람들이 그걸 맞아요, 내가 틀렸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죠, 이러면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 깨닫고 부지중에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이거 틀렸었구나, 고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여전히 내 무거움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를 수 없도록 내 발목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있었어요. 이 조류학자가요, 아기 독수리 한 마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아기 독수리를 키워내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아기가 독수리지만 닭장에서 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닭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주변에는 몽땅 다 날지 못하고 삐약삐약 거리는 병아리만 잔뜩 있습니다. 그 병아리들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등치는 이따만해 넣었는데 하는 짓은 꼭 병아리입니다. 날지 못하고 발로 통통거리고 다니고 그냥 날개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삐약삐약거리는 옆에와 똑같이 삐약삐약거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조류학자가 이제 이 독수리에게 진짜 병아리로 퇴화된 건지 아니면 독수리의 본능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가서 혼자 툭 집어던졌습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날아가요. 여전히 삐약삐약하면서 마당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당이라 그런가?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다가 툭 놨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런데 안 날아가요. 여전히 삐약거리고 날개를 푸덕거리는 거 이상으로 날개짓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퇴화됐나? 안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그 바람을 타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쫙 올라가는 게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어느 순간 날개를 쫙 폈어요. 그리고 그 날개에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도 힘을 내서 저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창공으로 쫙 따라 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왕자의 본능으로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다 삐약삐약거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도대체 이것들을 떨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창공으로 올라가는 독수리를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냐 마냐 그거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모든 환경에서 뚫고 올라가는 진짜 독수리다운 독수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 있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창공을 날아오르셨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죄악의 자리들을 떨궈 버리는가?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거움을 떨쳐내는 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사단은 이걸 수없이 속입니다. 회개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너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날개 안에 그 무거운 것들을 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창공의 저 높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마음껏 뛰어오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것을 내어놓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물러서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마치 거울로 내 얼굴 바라보듯이 그저 하나 고치고 하나 고치고 그러면 죄가 무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쌓아놓으면 중병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정신 안에는 회개가 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자리를 가볍게 하고 떠오를 준비를 하는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로 올라갈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지시고 회개의 기쁨, 회개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드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무겁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떨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날개를 가볍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모으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이어지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회개하며 고치며 떨궈내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날개짓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무겁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발목을 잡으며 아버지 앞에 무겁게 만들고 있는 모든 죄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궈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도 그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큰 날개 펴고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무거움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벼워지는 기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기쁜 예배,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힘을 얻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 잡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속에 있지 못하도록, 그 아픔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것을 떨쳐내라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떨궈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친같이 오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